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제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224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전에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밀레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이제 가서 에베소에 가서 그들에게 서로 이제 권면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너무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기 있는 이제 장로님들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초대교회는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작은 초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각 교회에 있는 이제 오늘날로 하면은 목회자 및 장로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떠나면 나는 다시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결박하여 나를 이제 고난 가운데 거할 거라고 예언도 하고 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 특별히 내 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는 무려 3년간이나 그곳에서 목회했던 가장 장기적으로 그곳에서 그들을 돌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그 리더들을 다 불러다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서 다시는 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특별히 그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기력을 해할 수가 없죠. 음식을 먹지 않는데 눈이 밝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이렇게 어떠한 것을 양식을 먹어야 활기를 얻듯이 우리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혼도 소생하게 되고 눈도 밝아지게 하고 우리 마음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있어야 살지만 말씀도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떻게 어머니 젖을 사모하죠? 엄마 젖 줘 이럽니까? 아니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울어 제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정신이 없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이 젖을 먹여야 돼요. 아이가 이처럼 이제 젖을 사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말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을 얻고 풍족한 꼴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 문제가 나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또는 앞날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수많은 삶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이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는 참 공고함과 마음의 힘듦으로 시작됐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여러분이 정한 대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는 것은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내가 걱정할 거야. 너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고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은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끼는 자는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모든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분별하여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요새도 여전히 미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헛된 세상의 철학 학문들이 마치 그것이 다 있냐, 마치 그것이 진리있냐, 오늘날도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진리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역시 똑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율법주의가 있었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고 또 그리스 로마 철학이 있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또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갖가지 것들이 나타나면서 마치 그것이 거룩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지켜나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런 어려움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냐고 잡아가고, 또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잘못된 길로 빠져서 제자들을 자기 길로 이끄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뒤에 많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후메네오나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도 있어서 진짜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항상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아멘,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분별하는 말씀이다라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 보세요. 내 신앙이 진짜인 것 같죠? 근데 말씀에 서 있으면 아닌 쪽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행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신앙을 판단하면 그 열매로 알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늘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잘 되고 복 받으려고 한다면 굳이 그런 말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제 교회 우리 장로님들, 감독자들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지금 부르신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도 세우시고 또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누구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거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옳은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교회 와서는 진리를 분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다른 나라에 잠깐 있게 됐는데 그곳에서 잠깐 도서관에 있는데 한 청년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일본 분이었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는 막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 크리스찬 만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너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만난다고 한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한마디 들으면 좀 이상해요. 들어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여호와 증인.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갖는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리를 굳건히 믿고 확실한 가운데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다시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거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판단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말 말세에는 이런 일들 곧 엄청난 세속화와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세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쭉 나오는데 아무튼 말세가 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변해갈 거라는 거예요. 또 세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의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마치 지금도 그처럼 우리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할렐루야. 무엇에 주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날 이런 세속화 속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다른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행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거기는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으로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데 전혀 손색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든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면 싫어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지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을 믿으시고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부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갑자기 10,000명이 넘어가는 대형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로 구제의 일로 사도들이 도와주는 일로 여러 가지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 분란이 났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은혜로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이 초대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같은 본문죠 6장 7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이 일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판단력을 내려주고 싶어요. 옳은 길로 선택하도록 인도하고 싶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이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없으니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구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 말씀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라고 주 앞에 구하는데 어떻게 주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거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3년이나 목회했던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지만 그들에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들을 주의 성령과 그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하고 내가 비록 당신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더욱 주와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 복된 신앙 주 안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